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이고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친교, 영어로 fellowship, 친교 혹은 교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네오라는 이런 동사에서 나왔는데 나누어 주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을 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한 번만 딱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하고입니다. 한 번만 나온다 그래서 그 뜻이 약한 게 아니고요,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메시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의 큰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이 오늘 여기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중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들, 즉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여러분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사흘 동안에 있었던 그 죽음에서 건져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반한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가슴이 찔렸죠. 너무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어쩌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되겠나,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할꼬,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확증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회개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고 이제는 한 일이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런 점에서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가운데 설교 후에, 예배 후에 나타낸 처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건 처음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 가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그들이 교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고 상대방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했고요. 그가 넘어져야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들에게 줄 것을 주게 되는 그런 삶으로 달라진 것인데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서로 함께 식사한다는 얘기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뭐 이런 정도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코이노니아의 연장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나고요. 또 함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는 서로 소통하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팬데믹을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문자를 통해 혹은 카톡 혹은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도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영어 표현으로 I have you in my thoughts and the prayers. 내가 당신을 내 생각과 기도 중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일 중에 떡을 서로 떼고 서로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120명이 모여 있잖아요. 120명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12제자, 새로 마띠아가 가입된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그 어부들도 있지만 이제 이 세금을 거두던 세리도 있고요. 심지어 이 셀로 땅이라 그래서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12명 안에 들어있고요. 나머지 120명은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남녀가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와서 지금 구경하러 왔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그렇게 하거나 혹은 저들이 아침에 술에 취했구나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금 서로 코이노니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야말로 이 성령의 역사심의 어마어마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신 그 역사의 결정판이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네오네오 없이 서로를 챙기는 식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우리는 우리 가슴 깊이 주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이제 물건을 서로 소통하고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가 꼭 공산주의 사람들처럼 됐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 크리스천 소셜리즘 기독교 사회주의가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칼 마르크스가 상당히 성경에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특히 이 본문에서 그의 생각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구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사회주의 운동을 그가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르크시즘하고 이 공산주의하고 이 기독교가 그 뿌리가 결국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는 사회가 주인이 돼가지고 각 개인들을 강제 억압하는 것이죠. 부자들을 억지로 끌어내려 그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이런 강탈하는 그리고 필요하면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코이노니아 속에서 그들은 기쁨에 충만하고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팔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기도 속에 소통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누는 동기가 사회적인 억압과 강요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그 분위기나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자유하게 하심과 그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인간 중심으로 사회 그 제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하는 이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마르크스는 그 이론을 기독교에서 따온 것이죠. 그러니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요. 이런 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슬프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런 현상은 별로 나타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서로 모르는 가운데 이 부분이 생략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략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주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없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변화가,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이 교통,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사도시대 이래로 오늘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이지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고요, 어떤 규율과 규범도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자유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특히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하고 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드디어 우리가 편히 쉴 곳이구나,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기 위하여 우리가 왔구나, 이거는 목적지이고 최종 열매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공산사회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걸 통해서 저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도구로 삼고 있으나 기독교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기능이 주로 있는데 그것은 말씀 선포, 캐리그마 혹은 디다케라고 하는 말씀 선포가 있어요. 오늘 좀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디아코니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오늘 특히 코이노니아에 집중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고, 첫 번째이지만 궁극적인 반응이어서 이것은 계속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와 함께 이어지는 삶의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고요, 삶은 곧 예배요, 삶은 곧 예배의 연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 3일 동안 분리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 3일은 파송하시는, 그리고 7번째 날 안식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이 하신 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방식이 분리를 시켜내고 그리고 파송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7번째 날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 속에, 즉 이 교제 속에서 서로 안식하게 하시는 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런 방식도 똑같은 방식이죠. 분리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가나안에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예배 중에 안식하게 하셨죠. 서로 나누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신명기 모든 말씀인데, 그 중에 15장을 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결코 없게 하라. 뭐예요?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안식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하늘의 그 천국의 소망이 오늘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그림자와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미래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귀한 것이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코이노니아이죠. 한마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에 인도하실 것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것에 대해서 막연한 그냥 상상만 하지 와닿지가 않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누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목회 사역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결국 어떤 일로 목회를 마무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계속 그것을 반복하라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나누심이 코이노니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서 당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되 가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코이노니아죠.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로, 그리고 각 교회마다 또 이루어져야 할 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도 역시 해야 할 궁극적인 내용이 코이노니아다 그 말이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여기 있어라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 비로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에 갈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아직 아니다. 분명히 가라 하셨으나 아직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후에 그들이 할 일은 코이노니아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참 사랑 가운데 서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처음 교회가 맨 처음 보인 그 반응이고 그 행동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계속 가져가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한 번만 기록된 코이노니아가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데 나가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개척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척돼야 합니다. 상가에도 교회가 서야 하고요. 산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져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개척하기를 그친다면 그때는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귀한 것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 제가 연주한 것이 바로 이 찬송 아닙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의 이제 한 교회에서 그들이 이 찬송을 합창으로 하는 것을 한 2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 중에 몇몇 아이들은 우리가 계속 지원하여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해서 8년, 9년을 지원해서 드디어 졸업했고 그리고 결혼할 아이까지 낳은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찬양을 들었을 때는 그 아이가 나이가 20인데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도움이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9년 전이었어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저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그 기쁨과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점에서 각 교회가 특히 예루살렘 그 최초의 교회가 코이노니아로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그 120명과 그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이 흐름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도 그와 같고 한국에도 그와 같습니다. 온 세상의 끝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결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 쪼개지고 난 다음 그것이 각각의 자리에서 원래 그 생명이 명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다시 분열을 시작하는데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해 분열과 파손과 안식 이 패턴이 즉 SPR의 패턴이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포가 각각의 안식의 자리에서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면 우리 몸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안에 기쁨이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안식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요. 그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해 또 가정을 새로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즐거웠던 것,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게 너무너무 좋아. 참 즐거운 기억을 갖고 있어요. 하고 기억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 아이들의 그 즐거운 어렸을 때의 기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라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인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한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들은 코이노니아가 집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즐거웠던 일, 그때 아주 재밌었던 일들을 생각할수록 힘이 나야 그래야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 가서 새로 가정을 일구어서 어렵잖아요. 결혼해서 집안을 일구기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요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있었던 형제들과 있었던 그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행복 시작 고생 끝 이게 아니고 새로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결혼 찬송가잖아요.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그 기쁨은 어렸을 때 집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 자매와 함께 가진 그 기쁨의 그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뭘 먹을 때도 마찬가지. 맛있는 거 잡수실 때요. 그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기억에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추억을 먹는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기억이 있어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워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기쁨의 코이노니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본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어째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서로가 돌보는 코이노니아가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승부는 질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 몇 명 되는 그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세계의 미래입니다. 각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아무리 큰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가 두렵고 겁날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작은 교회들 각각의 지체들 속에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알콩달콩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 헛된 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이때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은 너에게 준 몫이다. 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즐거움이 귀한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녀들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2절 들어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디다케인데 캐리그마와 같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치 씨앗이 우리 이제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싹을 내고, 그리고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반응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 없이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부 출신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말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말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나갔더니 그 모세의 그 말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역사하여 모든 사람이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더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반응을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사랑하고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그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로 이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같이 떼었다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의 주제는 함께 식사함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밝힙니다. 15장 2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랬어.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주님. 그때 식사는요, 그냥 마주 앉아 의자에 앉아서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리를 쭉 뻗고 팔을 이렇게 기대는, 거의 반 다 누운 상태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그냥 엉켜 있는 거예요. 밥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 죄인들과 엉키고 세리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 보면 그냥 그 무리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죠. 주석학자인 윌리엄 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됨, 결속성, 그리고 깊은 교제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정인데 이전에 각 사람을 떼어놓았던 사회적인 장벽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장벽 뭐예요? 신분을 따라서, 배경을 따라서, 또 남녀를 따라서 이런 다 장벽을 무너뜨린 함께 식사하는 교제 속에서 있는 그런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뜻,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만찬의 뜻과 일상생활의 그 식사가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이 먹으며 식사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식사할 때 어디서든지 기도하잖아요. 학교 도시락에 가져가서 도시락을 열 때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나, 소풍 갔을 때나, 집에서 식사할 때나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식사와 예배가, 성찬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을 허락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뜻이니,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여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연관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기도요, 식사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 교회의 식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하늘과 땅의 깊은 연관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쉬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 죄는 바로 틈을 짓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기도함으로 서로 기도로 소통하며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계속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는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물과 같은 것이고 받아서 나누는 데에 있는 것이죠. 바람도 그와 같습니다. 바람도 물도 성격이 들어와서 나가는, 소통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물을 우리가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오염이 되죠. 공기도 못 나가게 막아놓으면 그것이 썩은 공기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 특히 우리는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 흘러가야 하는, 내보내야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제부터 성령에 감동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경외, 이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생각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성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지만 그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6장에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5가지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5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제자들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켜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맞다고 확인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우리가 선포한 것인데 실제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도록 기적과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말이 맞다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적은 잇따르는 것인데 말씀 선포에 잇따르는 것인데 그 표적은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럼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손은 기도하다가 못 나오면 어떡할 건가? 염려할 게 없는 것이고 그 일은 감당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옛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왜 우리 교회 앞에 100m, 200m 앞에 이 무당이 이렇게 진치관 맨날 예배 시간에 징을 치는데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설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태백산에서 이 신받은 이 무당인데 무당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급들이 있어갖고요. 높은 계급이더라고요. 저 무당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잖아요. 우리 여기 강 전사님도 그때 같이 7, 8명이 같이 가가지고 가니까요.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오부자 딱 들고 안방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둘러앉아갖고 찬송가 부르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믿는 사람들은 찬송 부르고요. 드디어 제가 그에게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물러갈지어다 그랬죠. 물러갈게요, 안 물러갈게요? 이 무당은요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이 무당은요 사람 딱 보면요 속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뭐였는지 다 알아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뚝 쳐다보고 나서는 간담이 뚝 떨어지는 그런 무당이에요. 근데요 이제 25살 청년이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물러갈게요, 안 물러갈게요? 물러갔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죠.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딸도 지금 권사예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니까 물러가더라고요. 귀신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거고 너는 가서 말씀만 증거하라는 그런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다는 말은 즐거워야 함께 있죠. 사람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즐거운 마음이 서로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같이 들러붙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건 나누라고 주신 거야 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주어도 마치 샘물을 파면 물을 드러내면 또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공산당하고 관계해서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유재산을 지금 완전히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마치 아무 소유가 없는 무소유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자기 소유, 개인 소유를 그래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역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물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계속하여 교회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일을 반복해왔던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자발적이었고 두 번째 모두 다 빼앗아 갖고 다 똑같이 되어버린 게 아니고 획일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죠. 사유재산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사실은 영생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어 왔으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그에게 나타나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즉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부인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부인합니까?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가렸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여 치워내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하나의 그 유니티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 그래 여러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15편이잖아요.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고 150편에 할렐루야 송으로 끝나는 이 특별한 구조 속에 있는데 특히 120편에서 134편,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보면 그 15편의 순서도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점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밤중에 드디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장면까지 가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절 120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20편의 1절이에요. 그리고 130편 중간에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맨 마지막 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 먼 곳에 귀향을 가 있어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과 그가 통해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무슨 얘기예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소 사이에 대로,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성전에 가 있고요.
성전과 항상 통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카메라가 지금 14대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대배실에 지금 3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이 14개, 저는 집에서 하루에 여러 번 들여다봅니다. 딱 보면 주차장에 앞에 차가 움직이는 거 현실이니까 항상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소를 사랑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각 집에서 떡을 떼는데 성전에서 떡을 뗐던 것처럼 집에서도 떡을 떼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처럼 서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떼면서 식구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교회 건물을 짓고 예배하는 것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것들.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 때 그때부터 그들은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러니 나물 먹고 물 마셔도 괜찮은 거죠. 뭘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떤가. 사람이 식사할 때 뭘 잘 먹는가, 음식에 따라 맛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먹는가 중요해요. 바깥에 이렇게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자리가 이 식당 가면 음식보다도 그런 자리값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 번째로 누구랑 같이 먹는가 중요해요.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 일에 그 귀함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습니다. 이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칭송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위로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 서울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목사님 고생을 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대학 생활을 어렵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대학을 가장 조그만 교회 목사님 아들이 댕겼으니까 누가 어려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교회가 저를 챙겼어요. 교회 가니까 밥 주고요, 교회 가니까 옷 주고요. 어떤 권사님이요, 니코아 백화점에서 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방도 하나, 가방 안에 이렇게 옷도 주시고, 그리고 여선교회 그때 드보라 여선교회인가에서 장학금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상도 하나 살 수 있었고요. 교회가 저를 먹였어요. 세상은 차갑고 세상은 갈 데가 없었으나 교회는 따뜻했고 교회는 내 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언, 이 펠로십, 이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 있는 곳마다 교회에서 문 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그 길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필리핀에 가서 가난한 곳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120명, 한 130명 되는 아이들을 먹이는, 그리고 입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한 집에 갔더니 이 나뭇잎을 뜯어갖고 한 접시 놓고 10명의 식구들이 그걸 식사한대요. 풀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넣어서 뭘 끓여야 되니, 넣을 게 없으니까 그 나뭇잎 한 조각씩 입에 넣고 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9년 목회하는 중에 그 아이들이 한국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깡통주 줍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 그 돈 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지금, 그래서 이 진행자가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했더니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없어도 도울 수 있다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실제로 하더라고요.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유해야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궁핍할 때 그때 돈이 나오고 그때 지원이 나오고 그때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우리 교회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많은 부자에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의 역사를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다 아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하고요, 없는데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는데 믿는 사람 안에서 위로가 되고 이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친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그룹이 모이고 친구들, 동창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누가 뭐 큰 마음 가지고 돈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뒷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다음에 또 내가 내야지, 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요새 더치페이 아주 굉장히 많이 심지어는 이 부부지간에도 더치페이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았는데 푼바이라고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분배라는 한문을 일본 사람들이 푼바이라고 발음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더치페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피상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대접받고 서로 사랑하는 맛은 보십시오.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잘해주는 사람 보니 내가 도대체 그동안 내가 나를 없이 여겼던 것이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상대방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존중해주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래서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개척교회 나가고 하는 그 힘이 이 작은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큰 사랑으로 이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에 겁난다, 아이 낳는 게 더 겁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이노니아가 기억에 없다는 고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죠. 가정이 못한 거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나도 주 안에서 주께서 보내는 데로 가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 코이노니아는 그런 의미에서 목표요, 그리고 도달점이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코이노니아 할 거 아닌가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금문교회의 코이노니아와 각각 여러분들의 코이노니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바로 이사야 61장 1, 2, 3절 말씀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기록한 이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 6장에서 4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특히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때가 왔다는 것이죠. 지금이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통해 그와 같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주되 생명까지도 주는 아름다운 그런 소통과 평안과 안식의 자리가 된 것이, 이것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선포해야 할 아름다운 것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이 큰가, 귀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필리핀 선교사의 말을 들으니 그 아이들의 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빛이 되고 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필리핀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 예배 안식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금문교회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챙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참 따뜻하다. 우리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랑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이 없는 상태로 큰 모임 속에서 예배의 거창함과 찬란한 그런 음향과 이런 조명과 이런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를 모른 채 각각 돌아가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세워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 삶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상태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금문교회가 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따라 디다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교제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갈 것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있는 것 다 나누어 줘도 주께서 주실 줄을 믿고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골짜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과 은혜가 이미 임한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 은혜와 사랑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베품과 나누어 주심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와 같이 주고 그치지 않는 이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하는 교회를 지원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